오늘은 결혼성의학과 가족선언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돌아오는 주는 주님의 표준, 도덕적으로 청결함, 그 내용 갖고 공부할 거예요.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해당되는 단원의 과정을 편리한 대로 읽으시면 되고, 교재가 아직 수령이 안 되신 분은 다음 주부터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결혼성의학과 가족선언문 두 개가 여러분 생활에 아주 도움이 되는 건데, 우선 들어가기 전에 칠판에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보죠.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질문. 선지자 조셉 중에는 여성들이 상호부주에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했는가? 예. 오늘날 여성 조직 중에 제일 광대한 조직이 상호부주입니다. 그리고 상호부주에서 선지자 조셉은 어떤 거를 배울 수 있기를 원했을까? 한번 잠시 한번 보세요. 사랑.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상호부주 모토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결코 시들지 네. 않는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랑이 부족한 분은 상호부주에 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랑. 또 선지자가 상호부주에서 여성들이 배울 수 있기를 기대했던 거. 어떤 걸 기대했을까? 사랑.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상호부주에서 여성들이 그 모임에 참석하게 돼가지고 어떤 걸 배울 수 있기를 기대했을까? 봉사 감정.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뭐 사랑을 이제 모토라고 이야기했고 봉사라고 추천하신 이유는? 자매님들이 봉사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매들 손길은. 그래서 자매님들 손길이 부드러운 거예요. 남성보다 훨씬 부드럽게 하신 거는 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교리와 성약 중에 여성에게 주신 계시지만 한 여성에게 주신 계시지만 모든 여성에게 주신 계시라고 한 계시가 한 편 들어있습니다. 138편 가운데 그 계시는 하나님의 선택된 딸에게 주었는데 그 내용은 후기 성도 여성들에게 모두 다 해당된다. 그 안에 선지자 조셉이 상호부주 여성들이 참석해가지고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 중요한 성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예, 여성에게 주어진 그 성구는 교례서가 몇 편이죠? 25편. 그 중에 정성진 뭐 추천할 만한 성구 있습니까? 5절. 그럼 다 같이 교례서가 25편 5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보세요. 그리고 정상우 형제님이 읽고 왜 그 성구를 추천했는지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상호부주에 들어가 볼 일이 없을 터. 그래도 이 성구를 추천했는데 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읽어요. 내 그룹의 직분은 내 남편 나의 종 조셉 스미스 2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온유한 심령과 위안의 말로 그를 위로하는 일이 될지니라. 감사합니다. 왜 그 추천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집에 가서 또 스트레스 받으면 그거는 지옥이죠. 그럴 때 위안을 해주면 너무 좋죠. 우리 교회에 또 다른 모토 중에 가정은 지상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구가 성취 안 되면 가정이 뭐가 된다고요? 지옥이라고 하네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원점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상호부주에서들이 어떤 스킬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기술. 뭐 방법입니다. 이게 남편이 다운됐었죠. 남편이 힘들어했죠. 남편이 다운됐을 적에 리프트 업 들어 올리기를 원하는 기술을 배기를 원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면 풋 다운이에요. 누르다. 딱 찍어서 누르는 거예요. 억눌리기보다는 리프트 업. 리프트 업 하면 들어 올리다 그러면 경멸하자.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남편이 힘들어할 적에, 남편이 다운됐을 적에
그때 뭐 하라는 거냐? lift up, lift up. 들어 올려주라는 거. 들어 올려주다. 격려해주다. 상승케 하다. 그런 거. 그래서 남편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온유한 심령과 위안의 말로 선지자 조셉의 가르침에 남편이 고난 중에 있을 적에 힘들어했을 적에 온유한 심령, 부드러운 거, 한없이 부드러운 거, 따뜻한 겁니다. 한없이 안아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온유한 마음과 뭡니까? 또 하나는 나예요. 여성의 가장 중요한 건 이 온유한 심령, 부드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을 전사로 안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하라고 창반한 건데 전사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성은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셨어요. 선지자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성도 전사처럼 바뀔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고 설명하세요. 그건 남자들이 아니에요. 정리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 가족성을 공부할 때 남녀를 성별을 구분할 적에 왜 남자와 여자를 구분했느냐?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여성이 그냥 부드러운 강한 거는 부러져요. 부드러움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통화는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이라는 건 부드러운 마음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또 부드러운 심령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위안의 말. 이 위안의 말, 말에 주목하세요. 이 위안의 말, 이 말이라는 건 왜 중요한가 하면 말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말에 톤이 있어요. 이 말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은 우리를 경록해 하지만 어떤 말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주 상큼하게 우리를 굉장히 시원하게 해줘. 아주 기쁘게 해줘.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조셉은 뭘 가르쳤는가 하면 남편이 힘들어할 적에 어려워할 적에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미안하는 말로 뭐라는 거예요? lift up 들어 올려주라.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스케일, 기술을 배우라는 거예요. 또 그런 상황이 접할 적에 더 잘 처신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워놨던 거예요. 그래서 교리학성의 25편 5절은 굉장히 중요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모든 딸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여성이 언제 제일 아름답게 보이는 줄 아세요? 언제 아름답게 보입니까? 네? 살림잘 할 때. 감사합니다. 이 안에 좀 이따 나올 거예요. 표현에 부담이 없길 바랍니다. 여성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는 남편을 섬길 때가 제일 아름다워요. 주문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성이 언제 가장 아름다워지느냐? 남편을 섬길 때. 지금 다른 거 하나 해볼게요. 모든 남성의 소망입니다. 모든 남성의 꿈, 이상적인 어떤 아내가 이상적인 꿈? 한번 스스로 질문해보세요. 모든 남성의 꿈. 저 안에 와 살면 항상 천국 같겠죠. 누구는 지옥 같다고 그러는데.
이상적인 아내. 이 아내만 있으면 항상 천국 같을 겁니다. 해요. 남편이 순종적인 아내. 순종적인 아내. 아, 순종적인 아내. 감사합니다. 순종적. 그럼 최석현 형제도 옆에 있으니 한마디. 어떤 아내가 이상적인 아내? 여기 아주 순종적인 아내. 네, 저만 바라봐주면. 나만 바라보는 여자. 그것만 있으면 끝나죠. 오직. 예. 오직 나만 바라보는 여자. 예. 최석현 형제는 자, 이상적인 아내는 오직 나만 바라보는 여자. 혹시 관심 있는 자매들은 요 앞줄 앉으십시오. 좋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이상적인 아내는 이상적인 남편이 선행돼야 강한 거예요. 이상적인 아내란 순종적이고 나만 쳐다보고 다 좋아요. 그걸 그 남편이 그렇게 수행해야 돼. 이상적인 아내란 이상적인 남편이 옆에 있을 때 강한 거예요. 그게 포스트, 그게 선행돼야 아내가 이상적인 아내가 되는 공간을 갖는 거지. 그 공간은 그냥 뚝딱 찍어 누르는 거야. 이상적인 아내가 돼야죠. 그러면 이상적인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한 아내가 되는 거지. 이상한 남편이 있으면 이상한 아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상적인 아내는 이상적인 남편 옆에서 도와줄 때 가능합니다. 그건 먼저 그걸 선행해야 돼. 그걸 선행해야 그 이상적인 여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성에게 부여된 모든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 어떤 임무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함. 감사. 어찌 총각이 그리 잘하나?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정확한 답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을 지상에 데리고 와서 양육하는 것. 그래서 이 임무 때문에 여성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파트, 통업자. 하나님 사업의 통업자. 한사 통업자. 이 임무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부에는 모든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을 지상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을 양육하는 임무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여성의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대단히 재미있어요. 이 가르침은 벤슨 회장님이 여성이 지상에 오기 전에 우리 교리에 의하면 선지자에게 형상이한테 반갑다고 손을 들었는데 난 뭐 질문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천국 평의의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상의 구원의 계획을 만드실 적에, 계획하실 적에 여인에게는 이 세 가지 본분을 창세 이전에 성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이 세 가지를 지상에 갖고 온다고 그래요. 선지자가 가르치는 겁니다. 특히 빈센장님 이걸 많이 가르치셨는데, 그러면 여성이 지상으로 올 적에 창세 이전 천국평년 때 여성에게 부여하신 세 가지 본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손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여인을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입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여성의 본분은 창세 이전 천국평행 때 가지고 온 거예요. 여인에게 성임하셨다고 했어요. 그 직분에.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본분이라고 부르고. 이 세 가지를 지상에서 성취하러 이미 창세 이전에 성임하셨다고 그래요. 그 세 가지 직분이 본분이 뭐가 있을까? 출산이요. 출산!
감사. 공부 많이 했네. 자매님들이 지금 말을 못하고 있다. 출산. 세 가지가 있어요. 목권, 그건 목권, 혹은 모성. 이건 지금 이야기한 출산, 자녀를 지상에 데려가서 양육하는 거 다 포함돼요. 그건 목권, 모성은 우리가 마더후드라고. 마더후드. 그래서 요 목권과 관련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지상에 뭐가 있습니까? 신권이 있죠. 신권은 누가 소유하죠? 지상에 누가 소유합니까? 모든 남자가 다 소유하나요? 감사합니다. 저기 뒤에 자리 있는데 알아서 위험해. 자, 이 신권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가 갖는 게 아니에요. 이 목권은 모든 여자가 갖는 거예요. 이미 창세 이전에 이 목권의 성인 돼가지고 지상에 갖고 온다고 했어요. 그럼 마더후드예요. 왜냐면 신권을 프리스트 후드라고. 이 목권은 마더후드라고. 혹은 모성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해요.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성들이 지상에 올 적에 여성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올 적에 이미 그 목권을 다 갖고 와요. 그런데 신권은 지상에 있는 모든 남자가 아니다. 모든 남자 중에 오직 합당한 남자에게만 보여줘요. 합당한 남자에게. 지상에 온 모든 남자가 다 신권을 갖는 게 아니라 합당한 남자에게만 신권이 부여됩니다. 반면에 목권, 마더후드는 지상에 온 모든 여자가 창세 이전에 목권의 성별에서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이 지상에서 신권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목권만 해도 엄청나고 그것만 해도 바쁜데 신권까지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의로운 남자에게 또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목권이 기초가 되어야만 합당한 남자의 신권이 날개를 핍니다.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자, 그래서 정리가 됐죠? 요 신권을 합당한 모든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반면에 목권은 지상에 오는 모든 여인들이 목권을 갖고 온다는 거. 모성이라는 본능을 갖고 옵니다. 성스러운 직분 중에 하나가 이미 창세 이전에 성이 됐다고. 또 나머지 두 개가 뭐가 있습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또 다른 거. 지난주에 공부했을 때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히 첫 번째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는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할 적에 아담이 혼자 있었다고 그랬죠? 혼자 있는 걸 보고 전능하신 분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가 혼자 지내는 것은 not good, 좋지 못하니 그를 돕는 무엇을? 배필을 즐겨 하십니다. 그래서 여인을 지상에 데려오시는 게 하나는 누구를? 남자를 뭐 하는 겁니까? 돕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companionship이라고 해요.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companionship. companionship. 동반자. 목권은 마더후드. 그런데 여성이 지상에 오는 중요한 인지 하나는 뭐냐? 동반자가 되는 companionship. 그래서 그 남편을 돕도록, 그를 돕도록, lift up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세 이전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재미있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브가 먼저 왔습니까? 아담이 먼저 왔습니까? 왜 아담이 먼저 왔어요? 이브가 먼저. 안 좋으셔서 사람이 복하는 게 별로 안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머니가 성경을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읽는 거예요. 지금 아주 놀라운 기억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를 좀 풀어서 드릴게요. 하나 염두에 두실 건 뭐냐면 이브가 지상에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왔느냐? 아담이 먼저 왔어요. 그 아담을 어디다 데려가면 좋죠? 그래도 아무 땅에나 누구야? 에덴 동산에 데려가놨습니까? 그게 다 땅이구만. 근데 특별히 한 땅을 지정하셨습니다. 그걸 에덴 동산에 하시고 온갖 아름다운 걸 특별히 거기다가 가꾸셨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아담을 갖다 놨는데 왜 맨 땅, 촉박한 땅, 땅의 종류가 많이 있구만. 누가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놨지? 최초의 성소라고.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미래의 동반자를 기쁘게 하도록 전능하신 분께서 맨 땅에 드시지 아니고 동산에 드십니다. 그게 교회. 전능자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의 계획의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 계획의 중심. 가족이에요. 가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능자가 염두에 두시고 그 신혼부부를 기쁘게 하는 자. 그냥 맨 땅에 살림 차리도록 아니하셔서 동산에 별도로 마련하시고. 그리고 이브가 오기 전에 아담이 뭐 했다고 그랬죠? 동산에서 아담이 뭐 했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나요? 물론 뛰기도 했겠지. 근데 지명하신 게 있는데 뭘 지명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성부 하나 볼게요. 이해력을 좀 도표해가지고. 창세기 2장 한번 봅시다. 성부에 뭐라고 나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봤습니까? 봤습니다. 김진희 형제님 찾았어요? 창세기 2장 15절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2장 15절. 감사합니다. 그 남자를 어디다 갖다 두셨어요? 맨 땅에 안 두셨습니다. 그 동산에 갖다 두고 아담 보고 그 동산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거기 보면 뭐라고 있는가 하면 즉 다스리며 경작하며 가꾸며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지키게 하시더라. 아담이 동산에서 수행한 임무에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경작하다 원문 드레스예요. 드레스라는 건 아름답게 아기자기하게 꾸미다가 and keep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아름답게 가꾸게 하고 지키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아담의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정보. 미래의 아내, 자신의 동반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결혼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일해야 돼요. 미래의 아내가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기뻐하고 그걸 보존할 수 있도록 일해야 하고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결혼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짧은 기절에 아직 이브가 없을 때지만 동산에서 아담은 열심히 했습니다. 아기자기에 가꾸고 그걸 잘 보존했어요. 경제는 짧은 기록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좀 많습니다. 다시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 동반자를 모아두어 돕는 것. 동반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목권. 확인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죠? 자, 이제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또 하나가 더 성임하신 게 있는데
이거와 관련이 있어. 세 번째. 저걸 뭐라고 그러죠? 한번 찾아보세요. 저 인용문을 읽고 난 다음에 조세피 워슨 장면이 그 인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여성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 집안일을 이야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가사라고 하는데, 그 가사를 홈메이킹 하는 거예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홈, 가정을 뭐 하는 거예요? 메이킹, 만드는 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홈 메이킹. 그걸 번역할 때는 이제 가사라고 번역하죠. 그러니까, 홈 메이킹인 거니까, 여인의 손길에 따라가지고, 그 홈이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사막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가사라고 되어 있는 원문이 홈메이킹이에요. 메이킹은 만들다는 거예요.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창조주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홈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줄 수도 있고, 황량한 사막처럼 만들 수도 있고, 오아시스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찜질방 스파도 될 수도 있고, 이게 다 여인에게 달려요. 여인의 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화살표 따라가면 조세피 워슬린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인용문은 찾기가 쉽지 않은 인용문입니다. 이게 지난 학기에 반원에 선물을 줍니다. 토실토실한 줄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아무리 사소하고 판에 박힌 일로 보일지라도 뭐가? 홈메이킹. 얼마나 사소하고 판에 박힌 일입니까? 빨래하고 돌리고 세탁하고 또 다림질하고 또 그 다음날도 빨래하고 세탁하고 얼마나 사소한 청소기 들고 분리수거하고 또 그냥 음식물찌꺼기도 버리고 그 다음날 또 하고 그죠? 이게 아무리 사소하고 판에 박힌 일로 보이더라도 모든 인물을 뭘로 여기십시오? 축복을 여기라. 그거 하고 싶어서 병난 여자도 많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짜증내지 말라고. 애들이 뭐 남편이 자꾸 그러는 거 보죠. 윈수라고 하지 말고 이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병난 여자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판에 박힌 일을 보일지라도 모든 인물을 축복을 여기십시오. 그거 어떻게 수행하느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완수하도록 하고 어떤 상태이다라고 했어요? 기대치 이상으로 항상 수행하라는 거예요. 기대치 이상. 탁월하게 하라는 겁니다. 탁월하게. 왜? 여러분이 누굴 대신하고 있습니까? 창조주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홈메이킹.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느냐, 사막이 되느냐, 그 메이킹하는 건, 그 창조하는 건 그분이 창조하는 거지만, 여러분을 통해가지고 가정 안이 주님을 대신한 공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가르친 분이 조세피 워슬입니다. 조세피 워슬. 따라서 하십시오. 이거 한번 읽어볼 테니까. 반복해서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따라서 할 적에 박자 리듬이 맞아야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아무리 사소하고 판에 박힌 일로 보일지라도 모든 인물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완수하도록 하고 항상 기대치 이상으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대신하고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자는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일일이 여러분 가정을 다 찾아내기가 힘들다네.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일일이라고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전부 다 뭐 훈수를 주셔야 되니 얼마나 스케줄이 바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동업자를 만들어서 대신 보냈는데 그 동업자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창조주의 손길이라고.
그래서 어머니를 보내요. 그 여성은 창세 이전에 이 세 가지 직분에 섬겨주고 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공방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권 혹은 모성. 세 번째는 가사. 이거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성별하시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여성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서 여성의 위치는 어때요? 교회 내에서 여성의 위치.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중요해라고 얘기하는데 또 구체적인 위치, 포지션은 상중하, 뭐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중요하면은 어때? 남자를 기준하고 남자 머리 위, 남자 동등.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에는 이 교재에 보게 되면 이 교재 잠시 설명이 하나 나와요. 그 인용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 교재 350쪽에 존 레이비 장로님이 설명하신 게 있어요. 그냥 편리하게 하나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시죠. 교재를 받게 되면 다시 읽으실 거예요. 350쪽에 존 A. 위서 장로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자 옆에서 걷는 것이지 그의 앞이나 뒤에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어디서? 남자 옆에서 동등하게 걷는 것이지 앞이나 뒤에서 걷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완전한 평등이 존재합니다. 교회의 유일한 관심사인 복음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동등하도록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존 A. 위서. 그 위서 장로님은 교회 내에서 여성의 위치는 어떠냐? 완전한 평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 앞에, 남자 뒤에 이게 아니고 똑같이 동행하는 거다. 남자 옆에서 함께 걷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어린 시절부터 영화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기 전에는 만화책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방과 후에 끝나면 학교 가다가 집에 가는 귀갓길 중간에 만화책방이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한 시간씩 봤죠. 그래서 옛날 영화, 그 만화는 지금도 기억이 아주 새롭죠. 그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땡이라는 만화책이 있었어요. 그걸 만화책을 즐겨본 건 그 만화 작가가 길씨였습니다. 길창동이라고. 제목은 열등생 땡이었는데 공부를 지긋지긋하다가 그 당시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국민학교 입학할 때 개가 천산해가지고 우등산 타고 우등으로 졸업하는 열등생 땡이에 관한 만화책을 읽고 느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하려는 중입니다. 아마 만화책 보고 동기부여 받은 건 적응인 것 같아요. 나도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당시에 공부관이라고 해가지고 마을에 영화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흑백 영화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공부관에 가가지고 어릴 적부터 초등학생 저학년 때부터 꼭 영화를 한 번씩 봤습니다. 그 영화는 주로 어떤 영화예요? 서브 영화였어요. 그래서 백인 기병대가 인디안들을 죽이면 기립해서 박수치다 보면 혼자만 일어나서 기립박수치더라고.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던 어린이들이 있었어요. 그때 성장해가지고 기억이 나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 그 당시 대사는 이렇게 세로로 오죠. 흘림체로 이제 나왔다. 흘림체로.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가지고 그 서브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자리병 같은 꼼맨이에요. 섭섭한 꼼맨이 바에 들어갔습니다. 바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그 주인이, 그 술집 주인이 그 껌맨이 들어오니까, 그 총잡이 들어오니까 이제 술을 냈는데 술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여러 가지 술 종류 이야기하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모르나 했더니 모르를 원하더라고. 그때 그 대사에 그 옆에 적혀 있는 그 대사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고아이들인데 너는 몰문이냐? 당신은 몰문입니까? 그 대사가 있더라고. 그 몰문이. 그래서 나 몰문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몰문이 GMR 시킨다는 거. 이게 술 종류는 여러 가지 되는데도 안 먹는다고 그러면서 그걸 뭐라 해야 돼? 물을 원하더라고. 그러니까 당신 몰문이요? 그게 묻는 대사였어요. 난 몰문이 뭔지도 몰랐지. 그 대사가 참 이상해. 몰문? 근데 왜냐면 뒤에 단어가 그때 기억이 난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몰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말의 주인이 몰문에 대해서 한마디가 그 옆에 대사가 번역문으로 나온 게 어린 제목에 눈에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서 여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집단이지.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몰문이냐? 나 몰문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개인 독백으로 함께 한 줄 쓰여져 있는데 몰문이란 이 세상에서 여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집단들이지. 예, 그런 기절이 그게 제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 교회를 들어왔을 때 도대체 뭘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어린 시절에 여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집단. 바로 이게 그게구만. 어린 시절에 그게 기억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그 대사 구절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에서의 지위, 여성에서의 그 교회에서의 지위는 뭐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하셨겠죠? 완전한 평등.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여성의 지위에 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집단이 바로 여기 속한 후기성도입니다. 그 이해력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 한번 보죠. 다섯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everyday 매일입니다. 크게 기뻐하시게 행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일이 많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장 크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잠시 명상해 보시죠. 자, 하나님의 딸들이 지상에 온 하나님의 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매일 크게 기뻐하시게 행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 중에 그 일을 매일 행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해피 하시대요. 항상 우시는데 흐뭇해 하신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가?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답변하실 때 주의할 점 있는 거죠. 출제자 의도에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답이 지금 여기 답이 여기 나와 있고 뭐 김불 회장님 이야기하신 겁니다. 일단 우리 딸내미 늦둥이 딸내미가 그럽니다. 아빠 시험 볼 때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뭔데? 찍신이 되는 거. 찍는 거. 그게 신이 돼야 돼. 네, 놀라운 단어로. 딸내미 때문에 배우는 단어가 많아요. 난 찍신이라고 처음 배웁니다. 잘 찍어야 돼. 한번 찍어보시죠. 찍신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딸들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일이 있답니다. 그 일을 개인적으로 수행하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십니다.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하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 여러분 질문에 대한 포인트는 약간 폭이 좁습니다. 매일이요, 매일. 어떻게 천천히 해. 어떻게? 감사합니다. 경전 읽기.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350쪽에 나오는데 김보리 회장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들어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맨 마지막 밑에 문다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에 있는데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여성이 경전을 공부해야 함을 다시 강조합니다. 스펜서 김 회장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미혼이든 기혼이든 젊었든 늙었든 과부이든
가족 안에서 생활하듯 그렇지 않든 간에 자매 경전학자가 되기를 자매 경전학자. 어디 있어요? 선지자가 쓰신 말씀. 여기 보니까 형제 경전학자라고 이 책이 없더라고. 아무리 찾아봐. 색이 또 안 나와. 근데 여기 보니까 자매 경전학자라고 나와요. 김볼 회장님이 이 자매 경전학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경전에 해박하게 되는 걸 원하는 위치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경전에 해박하게 되기를 원한다. 밑에 한번 또 읽어볼게요. 거기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든지 경전의 진리들과 더 친숙해질수록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번째 큰 계명을 지키는데 더욱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키는 들어올리는 경전학자가 되십시오. 어느 누가 그렇게 많은 양육과 가르침을 베푸는 여성이나 어머니들보다 어머니들이 필요한 데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복음의 진리를 쌓아둘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데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얼마나 도전합니까? 그때 올바른 지침과 가르침을 줄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양의 정보를 쌓아둘 만한, 그런 진리를 쌓아둘 만한 그런 분이 바로 어머니 말고 또 누가 있겠냐.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어머니만큼 그 지혜가, 계시형이 필요한 셈이 어디 있냐. 그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적에 바른 길로 인도할 만큼 계시형을 지닐 필요성이 있는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이 경전은 개인적인 계시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계시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볼 회장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딸들이 자매 경전학자이기를 원한다. 왜? 창세기 전에 성인된 직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목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 시츄에이션이. 그리고 자녀를 이제 양육하다 보면 이 자녀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이게 다양한 그 여러 가지를 제공해 줍니다. 그럴 때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계시형을 가질 만큼 그런 복음의 진리를 쌓아둘 만한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다.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절 보세요. 하나 더. 조셉 스미스 1세, 루시 맥스미스, 그 다음에 조셉 스미스 2세죠. 그 조셉 스미스 2세가 첫 번째 시연에 대한 중요한 선지자로서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나이가 만 14세였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형과 막내 남동생, 누이 둘, 그래서 5명이 장로교를 개종했습니다. 어느 정도 장로교의 마음에 있었다고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도 가보고 갔는데 여러 교회를 가봤지만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교파는 일이 많으며 왜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어린 조셉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했죠? 그 조셉은 그 문제를 가장 예민한 사춘기 연령대에 있는 그 청소년은 그 혼돈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렇죠. 그 경전이 구약, 신약 중에 어디 있죠? 신약 중에 어떤 내용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절 보세요. 밑에 보시지 말고. 지금부터 야고보서 1장 5절을 기억나게 하죠. 됐습니까? 절 보세요. 밑에 보시지 말고. 밑에 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 침착해야 돼. 예수 침착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 야고보서 1장 5절 경전의 가르침이 참됨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아들이 지켜보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어떤 하나님께?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단어가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왜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지 아닙니다.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아름다운 형용사 문구가 수식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게 문장을 수식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신승호 형제. 아무리 많이 배운 학자나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다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유난히 얼굴이 밝아 보이는 것 같네. 자, 간단히 설명할게요. 꾸짖다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혼날 짓을 한 거죠. 꾸지람을 당한 그 무언가가 이미 선행이 된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꾸짖음에 대해 가지고 아니하시는 단어는 매질하시겠다는 겁니까? 시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맥이 들어가 있는 건 하나님께 나아갈 적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내가 이 상태가 가장 떳떳하다. 이런 판단을, 합당성을 본인이 하라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꾸짖음을 당할 만큼 떳떳하지 못하다고 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뭐라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주님께 나아가는 순간이에요. 스스로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나는 전생에 죄만하고 나는 하나님께 고개도 못 들어. 나는 숨소리는 영원히 오르잖아. 난 이제는 내 영혼이 살아났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이 뭡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순간. 그 단어가 꾸짖지 않냐. 내게 너한테 돌아오는 자신을 내가 언제든지 품에 안을 테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합당하다. 떳떳하다는 판단, 합당성의 판단을 내가 할 테니 너는 내게로 return 돌아오라. come back 돌아오라. 언제? 내가 혼날 때로 생각할 때.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아버지께 돌아가고 그분께 기댈 때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거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뒷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경에 대한 경전의 가르침을 아버지 조셉 스미스 1세, 어머니 루시 맥스미스 누가 하셨을 것 같아요? 전자님 왜 이렇게 씩씩하게 어머니라고 증명하셨습니까? 왠지 오늘은 가족사에 관한 교회 약사에 보게 되면 어머니 루시 맥스미스가 성경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어머니는 14세니까 세미나리 연령층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팔마이라는 데는 제가 2006년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육기구 형제들이 교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가르침에 도움을 받고 뜻 있는 우리 형제들이 아내와 동반에 다녀왔는데 그 팔마이라가 오늘날도 표현을 이해해 주세요. 깡충지에 그런 깡충이 없어요. 허벌판이에요. 그 아름다운 손만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어요. 옆에는 다 허벌판이에요. 처지 묘상하게 생겼고 아주 녹음이 짙어요. 지금도 사람이 거의 안 살아요. 그러니까 1800년 당시에는 화전민들만 사는 아주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지금도 거의 인적이 드물어. 왜? 안내자가 길을 잘 봐서 한밤중에 들어갔고. 그 팔마이라는 숲속 지금도 황량합니다. 아주 좋은 곳이에요. 기록해 보게 되면 조셉이 너무너무 아버지가 사업에 동업자를 구했는데 그 동업자가 끄들어가고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가세가 아주 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화전민처럼 땅을 읽어야 되겠다고 그 깊은 그쪽으로 들어간 것이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것.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방문한 성전이 바로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서 부모님들이 초등학교를 보낼 만큼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초등학교를 중퇴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학 공식 몇 개, 읽기, 쓰기, 뭐 이와 같은 기초적인 거 4-5개뿐이 못했다고 그래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온 가족이 일해야만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가정 형편이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집안에서 부모님이 대안학교처럼 가르치셨어요. 아버지는 도덕과 근면생활을 줬고 어머니는 매일 세미나리반을 계속하신 거예요. 흥미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셉 스미 2세가 선지자가 되는 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경륜을 받죠. 그 영향이 그렇게 컸다고 그래요.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어미는 자녀의 미래를 바꿉니다. 왜 이 교회가 이걸 가르치는가 하면 그 어미를 통해서 나온 그 자녀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 운명을 바꾼 게 있느냐? 신앙을 지닌 강한 어미. 신앙을 지닌 강한 어미는 자녀의 미래를, 운명을 완전히 바꿉니다. 완전히 바꿉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의 그 믿음은 자녀의 미래와 운명을 확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매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일이 뭐냐? 일을 할 때마다 자매 경륜. 훗날 부리감정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즉 하나님의 딸이 경전에 눈길을 떼지 않으면 젖는 자도 그 딸에게 눈길을 떼지 아니하십니다라고 가르치고 부리감정 회장. 잘 때 피곤하면 벽에 곁에 두고 만져봐요. 아버지도 만져봐요. 매일 이렇게 만지지 마시면 생전에 만지면 했다고 자녀한테 유언하기를 만지게 좀 올려. 영혼생에 가서 입을 거야. 그렇게 유언하시지 말고. 정리됐죠? 그러니까 경전을 읽으면 신앙이 살아납니다. 신앙이 살아나면 그분의 손길을 가지고 있지. 부탁드립니다. 딸들에게.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세요. 오늘 뒤에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명, 여러분은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담는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이 담길 적에 말씀을 적으세요. 아이가 신의 음성을 배우고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필라멜이 2000년 살면 어머니를 기억해요. 레위인과 레위인이 아니고 미파이를 생각해요. 그 어머니는 여생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자녀가 성장한 걸 지켜보면서 내가 낳아나 아이가 만나 내 자녀가 만나라는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투자합니다. 매일. 아시겠습니까? 이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마지막 날에 교회의 수적, 영적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힘의 원천이 된 요소는 뭐냐? 질문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이 마지막 날에 교회의 수적, 영적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힘의 원천이 된 요소. 오늘날 우리 시대가 포함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이 시대부터 재림 전까지에 있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 또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있어서 지상에서 오는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으로나 수적으로 그렇게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 움직이는 힘, 그 동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지상에서 오는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으로 강화되고 수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시키는 동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는 질문. 약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월몽경 읽기 감사합니다. 월몽경 하루에 몇 분씩 듣고 그렇죠. 15분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는 몇 분이었죠? 처음에 30분이었다가 여러분 너무 바쁘시니까 선제단을 조금 양해하면서 몇 분을 줄였습니까? 15분을 줄이신 거예요. 그 요즘도 어떻게 됐어요?
10분으로 죽었어. 또 안 되면 10분 만에 읽어도 평균 15점 공부하고 마시고 더 읽으면 큰일 나죠. 15점 큰일 나죠. 선지자 계명을 불순종하는구나. 의로움을 나타내는 젊은 아이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매일 15분 정도 보면 가장 좋다. 또 몰목에 있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세워진 지상에서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으로 강화되고 수적으로 발전하는 그 동력, 움직이는 힘, 엔진에서 동력이 나오잖아요. 그 엔진의 동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는 거예요. 간증,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에 대한 간증을 하나 경전에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을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 그 교재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 교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366쪽에 있네요. 366쪽에 여기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도 스페스더블 킴볼 회장님이 1979년 10월 대회 때 하신 말씀입니다. 1979년 10월 대회 보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킴볼 회장님이 하신 말씀은 그 후 우리가 줄곧 인용해 왔습니다. 후일에 마지막 날에 성취되는 교회의 주요한 성장의 대부분은 교회 여성들이 그들의 생활의 의로움과 분명한 태도를 반영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리고 행복한 면에서 세상의 여성들과는 뭔가 다르고 독특하게 보여지는 정도에 비례하여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날 시대에는 가족 파괴가 표적입니다. 그래서 뭐가 선언된 거예요? 가족 선언문이 선언된 거예요. 오늘날 킴볼 회장님은 1979년에 뭐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와 엄마, 아들, 딸들이 이렇게 한 집에서 오손도손 사는 것이 대부분의 가정은 그렇게 이루어지만 말일이 되면 때가 되면 깊이 있게 적극적으로 가족 관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만 가족을 보존하는 시기에 오겠다고 선지자께서 경고하신 게 1979년입니다. 지금 그게 점점 전설로 남게 될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가족 선언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날이 되면 가족이 많이 붕괴되기 때문에 이게 시대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누구냐면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그 딸이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하고 깊이 있고 분명한 태도와 의로움을 양육해야 돼요. 그 딸이 그걸 지켜야만 그게 보존됩니다. 그리고 그 딸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 여자의 그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에서 성공한 CEO 같은 여자들이 아니 저 여자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냐? 왜 저 집은 웃음이 안 끊어져? 어떻게 저러고 산대야? 그게 기억이요. 밀밀처럼 들어올 시기가 우리 시기의 동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럼 그 여인이 그렇게 행복한 이유는 뭐냐? 보이지 않는 가정 안에서 신권이 활발하게 봉사되어지고 신권이 살아있는 겁니다. 모권이 받쳐지고 신권이 활발히 봉사되어지는 이게 맞물린 결과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와 같은 빛을 설명하지 않아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문여인들이 보고 그 여인의 그 의로움의 빛과 행복한 모습을 보고 웃지 흐르고 하고 밀물처럼 들어오는 시기가 수적으로 영적으로 발전하는 동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게 되면 마지막 날의 중요한 발전의 요소는 딸들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딸들이 행복하게 되는 건 뭐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수적으로는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도 잘 믿어지고 영적으로도 행복한 두 개가 다 맞물린 거. 그런 것을 세상 여인이 길이 여길 적입니다.
교회가 이제 시온의 장미꽃처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와드나 스테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행복해요. 하나님들의 행복한 그런 모습이 여기 나타난 대로 교회가 수적으로나 영적으로 발전하는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건 신권의 근본 목적이 뭐죠? 신권이 주어진 근본 목적이 뭐예요? 봉사. 속죄의 영에서 오는 거. 그러니까 남편과 아버지가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 남편을 무시할 여인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남편은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그 여인의 생활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행복한 모습이 설명하지도 얼굴에 이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성공한 시위 같은 여인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전공과고 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 한 번 있습니다. 교리아서 해길편에 보면 팔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육신의 팔이 나오고 하나는 주님의 팔이 나옵니다. 이 주님의 팔로 자녀들이 양육되어지는 시간. 육신의 팔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팔로 양육되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그다음에 이거까지 하고 가족 싸움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남자들 중에 제일 혐오하는 남자. 이게 일명 나쁜 남자라고. 하나님이 나쁜 남자로 정의한 남자가 누구예요? 여기 질문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쁜 남자라고 정의를 내린 남자가 있어요. 영화 제목 같죠? 나쁜 남자는 어떤 남자가 나쁜 남자예요? 아내를 삭제하는 남자. 아내를 한다. 우리 신자매님 수제를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쁜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뭐라고 내는가 하면 그 남자의 특징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 나쁜 남자의 특징이에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 나쁜 남자의 특성이 뭐냐? 아내를 안잖아.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게. 그 다음에 이 나쁜 남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인데 주님께서 협오하는 남자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358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건 누가 이야기하신 건가 하면은 흰클 회장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선지자 흰클 회장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불행히도 여러분 가운데는 훌륭하지 못한 남자와 결혼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남편들 중에는 낮 동안에는 세상에서 밝은 낯으로 잘 생활하다가 저녁에 집에만 들어오면 절제력을 잃고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마구 화를 내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행과 비행을 저지르는 남자는 하나님의 신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보이는 남자는 주님의 집에 들어갈 특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남자들이 있다는 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녀들과 남편을 두려워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그런 남자들을 꾸짖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남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을 억제하십시오. 여러분의 화를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을 화나는 것을 보면 별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화를 내므로써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먼저 주님께, 그리고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잘 보세요. 신권을 지닌 저처럼 하나님의 남자의 길을 걸어가는 신권 형제들이 부탁합니다. 부탁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개인적인 규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신권을 지닌 이스라엘 남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에게 손대고 싶을 경우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소를 주고 싶다는 것. 제1회장의 선적의 승인을 받고 아내에게 통보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며칠 7시 3분부터 7시 7분까지 의로운 지도력을 행사하시기를 원하고 도저히 말이 안 통함으로 물리적 행사를 해야 되겠어. 권능서에 승인을 취해서 대관장단에 보내. 그래서 승인이 오면 아내에게 통보하고 실시하시켜. 안 하면 불순종이니까. 복천될 때까지 안 할 거예요. 절대로 아내에게 손대고. 자녀. 세상에서 하나님께 제일 혐오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에게 손대면 안 돼요. 그럼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손대는 건 지침서에 없으니까 그걸 알아서 하십시오. 지침서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손대는 경우, 자녀에게 학대하는 경우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아내의 경우는 없으니까 개인적인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걸 하나요. 절대로 하나님의 손대고 언어 폭력까지 포함. 그거는 아내와 자녀에게 물리적인 힘의 행사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까지도 학대에 포함됩니다. 후기 성도 남자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하기도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내용 어쩌면 제가 강조하다 보니 개인적인 규칙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콩콩망 제 아내가 한지죠. 30년이 흘렀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빌정과 정제가 얼마나 물리적 행사를 했는지. 오히려 쫓겨난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할 거예요. 아름다운 일. 하나님께 돌아갈 적에 그분께 보고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보고 중에 남자가 되는 건 여자는 지켜야 됩니다. 하물며 이런 아름다운 원리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보내셔서 동산에 두시고 가꾸고 지키기에는 아름다운 기록을 놨고 이 사랑스러운 여인을 그렇게 한다는 건 있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도 물리적인 힘의 행사나 언어 폭력도 전부 학대하게 됩니다. 중요한 원리 설명 드리고 뭐 남편이 아버지의 화는 그리스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아내가 100번 그런 동기와 요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선임하고 합리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일에 변명하고 그 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형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남자가 온 세상에 내가 이렇게 못생겼습니다라고 그거 선언문을 발표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하면 그러니까 아내나 자녀에게 물리적인 힘의 행사나 언어, 폭력을 구사하는 남자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그리스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형은 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구민지 자매가 나름 굉장히 화를 내요. 막 갈고요. 왜 어쩌네, 어쩌네, 이마가 도독도하네, 등등돼가지고. 그럼 짜증이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화를 낼 수 있죠. 저기서 동기부여를 했지만, 화를 내고 안 내는 건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을 뭐라고 그러죠? 이거는 셀프 도미니언. 자아 통치권이라고. 하나 주목하십시오. 창조하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셨어. 그죠? 동물을 지으시고 남자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언제 창조가 끝났습니까? 그렇죠. 여자를 짓고 창조가 끝났어요. 남자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It's good. 좋았더라요. 보기에 좋았더라. 딸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is very good. 심이 좋았다. 베리는 여전히 그걸 보시고 흐뭇해하셨어요. 이 경전에 와 있는 좋았더라, 끝이라는 단어는 온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온전하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과정 중에 하이라이트가 뭔지 압니까? 그 창조의 엿새 과정 중에 여인까지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창조를 마쳤는데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데리고 온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 주목해 보세요. 경전은 굉장히 흥미롭게 되어 있는데 아담과 이브를 위한 창조에 대한 과정이 단락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본성에서 땅에 충만하라. 그죠? 공중의 새와 땅의 기름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기어다니는 모두 그것을 뭐하라? 다스리라. 그 다스리라는 것 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이걸 우리에게 의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다 의용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공중의 새가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다 지금 그 삼라만세의 그 무지무지하게 아름답고 우리가 영원하는 권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권세를 우리 안에 셀프도 그 권능에 의해서 아내가 꽃을 핍니다. 자녀가 꽃을 피는 거. 거기서 아버지가 필메라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셀프도. 당장은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가면 그 남자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창조 과정 중에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명하셨어요. 공중의 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거, 물고기, 아름다운 모든 걸 전부 다스렸는데 그 중에 더 아름다운 건 뭐냐? 내 자신을 다스리라. 이렇게 절제하며 자신에 관계되는 것을 통제하고 희생과 봉사를 하는 그 남자와의 생이 지상만 아니라 영원히 되도록 계획되어진 겁니다. 그게 결혼 성약입니다. 결혼 성약이라는 건 성약 중에 인간이 맺는 성약의 가장 중요한 성약이 결혼 성약. 정리됐습니까?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가족 선언문에 대한 기록을 하나 봅시다.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가족 선언문이 $9로 나와요. $9. 아, 가족 선언문 전에 여기 앞에 거 보세요. 맨 앞에 거 보십시오. 맨 앞에 거. 오늘 유인물 민지야 너무 흥분하지 마. 응? 앞에 유인물 보세요. 앞에 유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보세요. 봤습니까? 자, 오늘은 앞에 성향물에 관계된 공부하고 가족 선언문을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앞에 보세요. 앞에 인용문만 보세요. 이 인용문 여러분 찾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인용문 맨 앞에 보세요. 여기 헤를드 비리 회장님이 이야기하신 거, 제 11대 회장님인데 직사각형 안에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행하게 될 가장 중요한 주님의 사업은 무엇이라는 울타리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일어나는 거. 됐습니까? 고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요거 가지고 하나 적어놓을게요. 24시간이 오늘처럼 짓는 깨들고 콩콩하고 어둡고 슬프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웃을 수 있는 빛의 전용서. 절 보세요. 저는 교직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제일 추억에 남는 건 여고 시절이에요. 여고 다니고 할 때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항상 밝은 아이가 있었어요. 당시 제 고향이 충청북도 청주인데 단양이라고 어상촌이라고 깡촌에 전기불도 들어가면 호롱불 시대하는 거기서 유학 온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 아주 이쁘고 있습니다. 왜? 1번이었고. 왜 웃음 중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2번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줄번호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수학 선생님이 키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저 2번 좀 시켜주세요. 시부수는 까치발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래요. 내가 까치발 들어서 2번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앉으니까 세상에 내가 맡겨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눈물이 앞으로 가요. 한 달 동안 행복했습니다. 한 달 후에 일본이 전화 갔어요.
다시 1번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미운 놈이다. 그때부터는 이제 새 학년 되면 자진 앞세, 자진포로 맨 앞에 섰습니다. 민방위 할 때 알아서 맨 앞에 서.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 제가 단위받은 그 일본이 굉장히 명랑한 아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안에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 아이. 그 아이 나중에 이제 한 2년 동안 하시다 보니까 웃을 일이 없는 아이인데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밝고 아이가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를 반장을 시켰습니다. 반장도 잘했어요. 근데 웃을 일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때 배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켜게 되면 등불을 켜게 되면 밝지만 어디가 제일 어둡죠? 고통 바로 밑이 제일 어둡다. 날잡아하고 촛불 한번 켜봐요. 어둠을 물리치지만 반면에 자기 자신 그 밑에는 가장 어려워. 그게 삶이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두운 면을 빛을 밝히세요. 그러면 그것은 전부 그 어둠 밑에 다 들어가게 돼 있으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사는 거. 여러분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부탁 억눌린 지친 가족의 영혼들에게 lift up 들어올리는 존재가 되세요. 어둠을 불치고 그게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밑에 보세요. 헤럴드 빌이 어떤 의미에서 복음의 모든 원리와 의식은 무엇을 통해? 실천입니다. 실천을 통해 배우게 하라는 본문에 불과합니다. 11조를 낼 때까지 11조의 원리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킬 때까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11조와 기타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 듣는 것만으로 그 가르침을 완전히 할 수 없습니다. 듣는 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무엇에 따라? 복음에 따라 뭐함으로써? 생활함으로써 그것을 뒤에 보세요. 우리는 무엇의 원리대로? 복음의 원리대로 뭐함으로써? 생활함으로써 오는 축복을 경험할 때까지 결코 어느 것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뒤에 보세요. 보이드 페크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스테이크 센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당도 아닙니다. 지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은 반드시 성전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배당, 스테이크 센터, 성전 등은 교회에서 가장 신성한 조직인 무엇을? 가정을 강화하고 가장 신성한 관계로 여겨지는 무엇에게? 가족에게 축복을 해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신성한. 앞에 보세요. 이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바꿨으면 신성하게 될 때 때니까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족에게 신성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까? 언제?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거나 남기는 자로 생활할 때. 됐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그 어머니에게 힘과 꿈을 주는 아들. 그래도 그 아들을 보고 세상에서 혼자라고 생각하는 황량한 버림받은 삶이라고 했을 때 자녀 중에 그 아들을 보고 꿈을 갖도록 생활하십시오. 아니면 그 딸을 보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하십시오. 저도 어린 시절에 한 언니의 작은 아들로 그 꿈을 갖고 생활했습니다. 한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한 여인이 그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면서 그 길을 걸어온 것이 교회에 가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하게 됐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몰라도 내게 주어는 그 여자는 지킬 거야 하는 소망을 가져야 이해하지. 그렇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가시고 나누기는 자로 분류되는 이 특권을 뺏기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자, 옆으로 넘어갑시다. 옆으로 넘어가면 제임스 파우스 회장님이 자치편 내용이 이야기한 인용문이 있어요. 여기 이제 대체로 무엇은 성약은 현세와 내세에서의 행복과 불가분이라고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수많은 성약 중에 가장 중요한 성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맺는 결혼 성약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쁨 어디서 나옵니까? 이 결혼 성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결혼 성약에서 오는 거예요. 이 성약 중에 제일 중요한 성약, 결혼 성약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에 거 계속 보세요. 보이드 페커 장로는 낭만과 사랑과 무슨 생활? 결혼 생활과 그 다음에 부모가 되는 일,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삶의 경험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 결혼 생활은 세상에서 그렇게 갈 때 교회의 시간은 안 그렇습니다. 가족 선언을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다음 주 공부할 적에 거기 나옵니다. 그리스에 가르쳐 기초를 둘 적에 우리 자녀들이 엄청 랩도 굉장히 들어오죠. 상상을 초월해요. 자, 뒤에 보십시오. 고든 핑클리 형님이 가족 선언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가족에 대한 이런 선언을 갖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 가정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뭐가 파괴되고 있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향상되기 시작되는 장소는 어디 하나 있습니까? 가정. 다 전부 같은 단어예요. 전부 다.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배운들이 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강함으로써? 가족을 강함으로써 세상을 더 낫게 만들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스펜서 킴볼 1980년 이것은 선지자적인 예언적 계시입니다. 자, 과거에 가정을 강화시키고 정비하는데 도움이 되어왔던 많은 사회적 제약이 지금은 하나둘씩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적극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족 관계를 믿는 사람들만이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족을 지켜나갔을 때가 이를 겁니다. 1981년이니까 벌써 몇 년 된 겁니까? 약 30년 된 거 아니에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곳곳에 산자고 있습니다. 1981년에 선지자 스펜서 킴볼에는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깊이 있게 적극적으로 가족 관계를 믿는 사람. 이 말은 다른 말로 갖고 뭐냐? 결혼 생활에 충실하고자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활하는 자들만이 이제는 가족을 보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 가족 선언문이 나왔고 왜 교회에서 성적 순서를 갖도록 요구하는가 하는가 하면은 가족과 같은 겁니다. 성적 순서를 받으려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갑옷이 있어요. 그죠? 또 온전한 11절 바치는 또 갑옷이 필요합니다. 그뿐입니까? 또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주가 지키고 합당한 성적 순서를 항상 수행하는 갑옷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어때요? 큰 거죠. 큰 갑옷이고. 갑옷 입으면 갑옷 사이에 여기 갑옷만 입으면 됩니까? 갑옷이 떨어지지 않고 벗기지 않고 뭐 해야 됩니까? 그 갑옷을 연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큰 갑옷은 누가 만듭니까? 힘이 센 우리 아빠가 아버지가 부둥켜서 먹었어. 자녀에게 입힙니다. 그러면 그 입히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세세 촘촘하게 전부 엮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엮어줘야 돼? 우리 엄마가. 그래서 두 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 갑옷을 만드는 억새팔, 아버지의 팔. 그것이 벗겨지지 않아서 생존하도록 촘촘히 그 사이사이에 창끝이 들어가지 않는 화살촉이 되는 촘촘하게 꾸며주는, 엮어주는 어머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교회가 얼마나 재밌는 갑옷 만들고 그리고 촘촘히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인물 다음 주에 갖고 오시고 맨 끝장 보세요. 맨 끝장. 맨 마지막 인용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2006년 9월 리아오나의 재래장단 메시지에
한 장을 발췌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임스 파우스 회장이 하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막내가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부터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지고 6 자녀를 키워온 한 아버지가 혼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해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온 그는 동시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직면하여 평소보다 자신의 책임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를 감사히 여기는 그의 딸 중 12살 된 딸아이가 학교에서 색칠한 돌멩이 하나를 그의 아빠의 서랍장 위에 올려놓은 들뜬 모습으로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돌멩이의 납작한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행복이란 보살펴 주시는 아빠입니다. 이 색칠한 돌멩이와 그 위에 적힌 이 숭고한 메시지는 이 아버지의 짐을 즉시 그리고 오랫도록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 당시 제1회장단 일부자 있었던 스티브 엘 리차드 회장님은 연차대에서 말씀하셔 한 기사를 인용하셨는데 그것은 한 노련한 형사법원판사가 쓴 청소년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9가지 단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 판사가 제안한 9가지 단어는 Put father back at the head of the family. 그러니까 father, 아버지를 the head of the family, 즉 가정의, 즉 가족의 헤드, 우두머리로 풋백 돌려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리차드 회장님은 그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유럽 국가에서 청소년 범죄율이 주요한 감소한 주요 원인은 가정에서의 권위, 즉 일반적으로 가정인 아버지에게 있는 권위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리차드 회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 교회는 그 판사가 주장한 바를 이루기 위해 즉 아버지를 가장의 자리에 두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들이 이 고귀하고 무거운 책임을 맡게 합당하지도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 목적은 가족과 그 구성원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의 책임을 잘 수행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좀 더 최근에 저는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습니다. 각각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회학자들은 범죄 행위를 예측하는 데 있어 아버지의 부재는 가족의 수입, 교육 또는 인종보다 더 강력한 지표가 된다고 말한다. 많은 경우 청소년들은 아버지가 없어도 인생에서 잘 대처해 나가지만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아무런 상처 없이 자라는 청소년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가정의 가장으로 대접해야 하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소홀히 여겨지지 않기를 여겨지는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머니란 지품보다 더 높고 위대한 영광과 책임은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정 밖에서 그들의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잘 보세요. 이 교회가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평범한 남자를 위대한 아버지로서 경험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교회가 아주 평범한 남자를 족장의 축복상 그리고 가장 위대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그 단어를 실제로 지상상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가르침이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는 않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남자를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첫 문장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가 그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부터 그 아버지가 아름다운 존중을 지상에 안고 가도록 계획된 것을 가르치는 은밀한 교파가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의 모든 문제는 복음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평범한 남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아버지 자리로 돌아갔고 그 아버지가 그 가장의 우두머리에서 그 위치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울하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위치에 서서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지켜야 됩니다. 목숨을 다하여 그 일을 지키도록
그 위치에서 그 아버지가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는 한 그 가정은 살기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복음이 가르치는 행복한 모든 요소들을 자녀들이 배우고 배우려고 합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오늘 중요한 결혼 성향의 요소는 인간이 맺는 성향 중에 그 평범한 남자 성향을 맺어서 아버지의 정치로 들어가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어머니도 성향을 맺어 가정 안에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창조주의 손길을 대신하는 창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손길을 대해서 그 홈메이킹이 에덴 동산처럼 메이킹이 이루어지는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를 겪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듣고 싶지 않을 때라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해주고 여러분과 표준과 가능성이 일깨워지는 사람들, 부모나 신권 지도자나 그런 분들이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짜증난다고 튀어나가지 말고 그러겠습니다. 듣고 싶지 않을 때라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고 여러분의 표준과 가능성이 일깨워주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밑에 거 필리피 아이어리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심고 나서 변함없이 충실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들 내부에 자기 향상하는 큰 열망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건 뭘 알 수 있느냐? 열의. 열의를 속일 수 없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열의를 증거하기 어렵습니다. 그 열의를 어디서 오느냐? 끊임없이 자신의 내부에 선한 말씀을 쏟아붓는 노력의 절대량이 필요합니다. 그게 동력. 그 열의가 지치지 않은 동력은 어디서 오느냐? 선한 말씀을 끊임없이 자신의 내부에 쌓는 사람. 그러면 그 동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설명하는데 이 가정 성업은 굉장히 명쾌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유인문은 꼭 그냥 갖고 오시고 그리고 도덕적 표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도덕적 표준도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을 따르지 마십시오. 늦더라도 꼭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일하장님 어디지? 회개부터 합시다.